오늘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마치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 대환란, 그리고 대심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일부 지역에만 임하는 환란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땅, 하늘과 땅에 임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부 지역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임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그냥 대심판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깨우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먼 미래의 비전을 갖고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대환란, 대심판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장, 25장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이렇게 흐름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1절에서 5절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애적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경영해 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한 인생도, 한 인간의 인생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신 뜻과 목적하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한 변수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선한 목적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살았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것들을 얻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이걸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도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뜻에 부합해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역자의 마음, 또 지지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가장 합당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하시는 것 속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심판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딱 때려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주어진 환란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자,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탁 휘어잡아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강한 자들 앞에 고통당하고 압박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양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위하고 무섭죠. 그러면서도 또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심판을 통한 어떤 환난, 무시무시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막 심판을 내리겠다 혹은 누구를 벌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좀 내가 너무하나?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좀 이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풍성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뭘 몰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면을 봤다면 좋은 면만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속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벌하실 걸 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런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의 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그거예요.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지자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불러야 할 노래요, 찬양입니다. 그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만민을 위한 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푼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죠. 원수를 결박해서 우저갱에 쳐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펼쳐질 1000년 동안의 왕국, 1000년 동안의 어떤 은혜로운 시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행복한 잔치를 들라하면 바로 혼인잔치죠. 그것을 은유로 빗대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악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의가 바로 서고 저주가 다 걷어지는 날, 그날 잔치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연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2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가리고 있는 것, 여기서는 그렇게만 얘기했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가리고 있는 게 뭐냐? 죽음의 그늘, 죽음이 우리를 덮고 있죠. 질병이 우리를 덮고 있죠. 늘 인생의 불행과 고난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가리고 덮었던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아요. 악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리고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이 요한이 그런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면서 미래를 내다본 거죠. 미래에 가서 미래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늘 6절 8절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 그야말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환란과 대심판 후에 이와 같은 축복의 날, 잔칫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날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서려있던 악과 저주가 거쳐졌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에 바로 사망이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그날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말하는 그날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환난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또 다른 면에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죠. 축복의 날, 잔칫날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절망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날이 잔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귀뜸해주고 알려줘야죠.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늘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그냥 현실에 빠져서 숲속에 빠져버리면, 현실이라는 삶의 숲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등불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등불이 돼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자꾸 등불이 켜서 밝혀주듯이 각성시키고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밝혀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한 자나 포악한 나라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으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인간들도 우리가 등불을 비춰줘서 각성시켜서 그 사람들도 다 올바르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빛은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기다림이에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그 기쁨의 날을. 오늘 또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순례자처럼,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처럼, 여행자처럼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그곳에 도달을 하게 되겠구나. 곧 그날이 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다고 하는데 편안한 잠도 잠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시간을 다 살고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잠을 자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그 날이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지친 우리 육신, 너무나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잠시 잠을 통해서 쉬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깨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들이 얼마나 길고 막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잠깐 잤는데 그냥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처럼 한순간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암시나 또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짐작을 할 뿐 실제로 죽어봐야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나중에 마지막 날 되면 다 훤히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려진 것들, 덮여져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니까 그날에는 우리의 뇌도 다 뭔가 가려져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뭘 알 수가 없어요. 그 특정한 거 외에는. 그리고 또 가르쳐 준 거 외에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적이어서 뭔가 막 하려고 하면 다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날에 그 가려졌던 것, 덮여진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모습도 새로운 그런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온 세상의 악과 저주도 다 걷어지니까 온 우주가 새로운 세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때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삶, 어쩌면 우린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가 우리를 빨리 구원하시기를. 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걸 언급하기 전에 여호와의 손이 산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먼 미래까지 이렇게 환상을 우리에게 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시 급속하게 현실로 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환상 속에 쫙 먼 미래를 막 탐험하면서 그 기쁨과 그 희망과 막 기대를 갖고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딱 보면 현실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딱 눈앞에 들어오는데 그 나타난 현실은 저 동쪽의 산 너머.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면 그 요단강 동쪽이 뭐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동쪽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을 더 넘어가면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나오면서 거기에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강한 민족,
포악한 민족 갈대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현실이라는 건 모압을 거쳐 그 너머에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모압부터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결국 짓누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너머의 강대국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교만한 세력들을 다 암시적으로 말하는데 당장 현실의 눈앞에 있는 건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을 하나님께서 결국 거름물 속에다가 초계, 지푸라기 같은 걸 말하거든요.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똥물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는 거, 그걸 지금 연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조롱이고 그런 거죠. 모압을 완전히 똥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짓누르실 것이다. 그러면서 해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가 아주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못 나오게 꾹 누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응당의 보복을 해주실 것이다, 보응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받아서 순교당하고 죽은 그 백성들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5째 인을 떼셨을 때 제단 아래 순교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 탄원 그들에게 보복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보응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의심되는 것들마저도 의심하면서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다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꾹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다 함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왔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로를 다 눈 녹듯 녹이시고 또 먼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니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몰려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오늘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